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여튼 성경과 역사, 오늘은 신약에 관한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은 계시록 1장 6절. 신약의 역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주전 4년경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서기력을 정했는데, 어떤 학자가 잘못 계산을 해서 원래는 주전 4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인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보다 4년 뒤에 서기 원년을 삼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그것을 새로 연구한 것으로 되돌리자고 하니 달력이 또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비두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주전 4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였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위대한 행위는 뭐죠? 하나님의 행위가 다 위대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경에 남아있는 행위로서는 천지 창조가 되겠죠.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더 의미적으로 큰 것은 없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은 뭐죠? 네? 사람을 지으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예, 좋습니다. 또 어떤 것이 위대한 행위셨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 위대자가 들어갔으니까 큰 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기보다는 그냥 홍수라고 해야 되지 않나? 홍수 심판. 예. 노아의 방주는 노아에 해당되는, 물론 그것도 그 사람, 그 가족밖에 안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온 인류를 향한 행동은 역시,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훑어내가고 있는데. 바벨탑 언어를 혼잡시키신 사건. 이것도 이건 좀 위대하기보다는 너무 좀 위대하긴 하시죠. 하여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잘 못 알아듣고, 그래 됐지만은, 뭐니 해도 출애굽 사건 아니겠어요? 전체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간 사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끔 하신 사건, 예,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중에 역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막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막 퍼지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온 세계를 휩쓸어서 저 인도까지, 이집트 할 것 없이 모든 중동 지역과 인도 북부까지, 인도를 쳐들어가긴 했지만 지배까지는 힘들고 거기서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각 자기의 부하들을 전체 모든 나라에 다 심어 놓으면서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헬라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급시켰어요. 헬라어를 국어로 삼아서 전부 헬라어로만 말을 해라. 모든 문서에 헬라어를 써라. 이렇게. 근데 헬라어가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의 그 언어를 통일시켜버렸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구약 성경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유대인인데 성경을 쓰려면은 히브리어로 써야지. 그랬을 법한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혀야 되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만 국한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애굽에 사는 사람도 많았고, 여전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로마에까지 전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또 일부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성경을 헬라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렇게 쓰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어떤 행동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 전파가 이집트로부터 중동 지역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헬라어로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만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그래서 베들레헴이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셨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죠. 왜냐하면은 헤로드 왕이 당시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항상 또 감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기는 했지만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성장을 하게 되죠. 예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빠에게도 계시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천사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 나는 너무 늙었는데 무슨 애를, 왜냐면 내가 저기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겠거든 벙어리가 되거라 해서 벙어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죠. 마리아에게는 봐라, 네 친척도 나이가 늙었지만 임신을 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친척 집을 방문을 하니까 멀리서 이모 하니까 아이가 태 속에서 막 뛰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내 주의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척간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근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도 나는 묶을 수 없는 그런 나는 존재일 뿐이다. 근데 굉장히 유명해졌죠. 세례 요한이. 국민 스타가 됐어요. 일약 스타가 됐는데 스타덤에 올랐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다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세례를 줄 테니까 세례를 받으라 해서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는 와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사두개인들, 헤로드 왕 족속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례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온 국민 100%가 세례 받았다는 뜻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뭘 주로 외쳤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를 하셨어요. 누가 오든지 너는 자세히 봐라. 그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이 보이거들랑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기다리죠. 메시아가 언제쯤 나타날 거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다 머무르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세례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영화에 보니까 정말 산 비둘기가 후두둑 하고 예수님의 그 어깨에 내려앉더라고. 그러면 다 보지 사람들이. 그쵸? 영적으로 그게 보였다는 뜻이지. 어떻게 보였는지는 세례 요한에 나중에 가서 물어봅시다. 뭐 짐작만 할 뿐이고. AI에다 한번 물어보라 그럴까? 모세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모습을 그려라. 이렇게 얘한테 이렇게 하면은 지가 끙끙거리다 하여튼 그리긴 그리겠죠? 바람 모양을 해서 비둘기처럼 해서 이렇게 그리려나 하여튼 알아서 하겠지 뭐.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니까 네가 먼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해서 세례를 베풀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MBC나 KBS 방송국을 통해서 했으면 금방 다 알 텐데 당시에는 그런 방송국 시스템이 없고 유튜브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은 했겠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는 경제적 메시아와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유혹받았지만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될 것을 고수하였다. 마귀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유혹을 하죠.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마귀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을 하러 왔어요. 내가 너를 이길 수는 없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타협을 하자. 내가 원하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다. 아주 간단한 것이고 너무 쉬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얄팍한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같았으면 넘어가겠죠. 우리는 연약하고 잘 모르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이 너무 빨리 속아요. 사기꾼은 너무나 지능적이야. 그래서 경찰이 영리할까요? 사기꾼이 영리할까요? 항상 보면 사기꾼이 더 영리하더라. 경찰은 이제 모든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모든 다 뭐 저지르는 경찰이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쯤 돼서 에잉 이러면서 경찰은 사례를 올리는 소리만으로만 출연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경찰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잘 속고 마귀는 잘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거나 이게 정말 나한테 오는 어떤 행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내 인생에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 바로 이것인가 보다. 이번 기회에 내가 그래 몰빵을 해서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 곧 이제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뭐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숨겨놓은 돈이 있다든지 물려받은 집이 있거나 그러시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중에 많이 후회가 되겠지만은 인생 경험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어 하시면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조심하십시오. 예수의 활동 무대는 대부분 갈릴리였으며 예루살렘으로 여행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예수의 활동을 찬송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였다. 예수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계략에 거리낌 없이 말려들었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계략에 거리낌 없이 말려든 이유는 그것이 사명으로 알고 있으시니까 예수님도 속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그러려고 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보낸 예수의 헌신적인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고 그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영향을 인간과 세상에 끼쳤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활절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짧은 인생은 인류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또 바로 이제 그 후예들인데 지구 역사, 인류의 역사에 참 가장 굵직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많은 영웅도 있었고 많은 성인들도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님이 끼친 영향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분은 없어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속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따지고 볼 때 예수님이 끼친 영향력이 제일 크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는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가르치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다. 얼마 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얼마 후는 10일 후죠. 성령의 권능은 제자들로 하여금 헌신적인 선교에 들어가게 하였다. 성령이 곧바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얼마 후에 오신 거예요. 10일 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나다. 2000년 후에 내가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것을 이제 거짓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령이 사람일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성령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알던 지식이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필요한 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는 게 최고예요. 모든 인간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놓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학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 과학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혹시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잠깐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훨씬 더 이롭겠는데
하면서 사람은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에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게 있어요. 그게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신이 변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자꾸 바뀌어져 가는데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뭔가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세월은 막 변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1900년도에 있는 거야. 2000년 지난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사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고 너는 이제 이렇게 해라.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주셨으니 오늘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의미 있는 날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재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다급할 때가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 빨리 풀어야지 안 풀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막 또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성령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어떤 길을 또 열어주세요. 그게 또 복이 되고 막 그래요. 맨 처음에는 여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막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훌륭하고 잘한 짓이 별로 세상에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좀 베푸셨구나. 좀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난 정말 횡재를 했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만큼 은혜를 주시고요. 희생한 만큼 은혜를 주시고요. 주를 위해서 손해본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주를 사랑한 만큼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치밀하신 분이시고 계산이 정확하세요.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아주 치밀하신 분이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는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따로따로 행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이렇게 모든 저주가 팡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확 열어놓으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험하지는 마세요. 믿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많이 실험을 해봤지만 실험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첫째 내가 하기 쉽고 저절로 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내가 약간의 결단? 믿음으로 일단 나가야 되니까 좀 용기 있게 좀 앞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러면 아들을 바쳐야 되느니라 뭐 이런 거 아니야. 한 번도 내가 아들을 바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또 소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희생하거나 내 목숨을 던지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주 사소한 것을 요구하셨고 그냥 그렇게 했을 때에 기쁨으로 했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이제 교회를 만드시는 일이죠.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활발히 실천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드디어는 이방인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문을 엽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열어요. 근데 완전히 활짝 연 것은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열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열어요. 지금은 완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이 열렸고 완전히 이제 선교 중심으로 살게 되죠. 본격적으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였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제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교는 선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4차 선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차례 선교까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교를 했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 날 잡히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쳐넣는 사람도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쳐넣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막 저놈 죽일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총독들이 오는데도 바울을 놔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치본, 유대인들 눈치본이라고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도 어떻게든지 석방 운동을 열심히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설교에 보면은 막 총독 각하시여 하면서 그 총독을 유혹하는 말도 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다가도 약간 또 전도 비슷하게도 막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는 전도 당하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그러기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그러면 황제에게 내가 호소하요.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소. 해가지고 아이고야 잘됐다. 그러면은 내가 놔줄 수도 있는데 네가 황제에게 먼저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내가 놔줄 수도 있는데 네가 황제한테 호소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말 하기 전에 놔줬으면 되는데 나쁜 놈이야. 하여튼 결국은 잘됐다. 속 시원하니 백부장한테 야 빨리 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해주라고 보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황제를 아련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쭉 있을 테인데 이제 제일 말단이 그 이름이 뭐라고? 바울이라고 성이 바에다가 이름이 우리라고 이름이 왜 우리야?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야? 하면서 막 해서 1번 해가지고 막 소리를 쭉 작성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네. 청결죄를 어겼어?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어쨌다고?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왜 죄야? 그래 왜 나를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를 자기도 이해를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나 사소한 일이거든 이게 사람 죽인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황제한테 고소를 했는데 그럼 너는 그냥 집에 가 할 수도 없고 알았어 일단은 기다려. 몇 번째냐면은 너는 3425번째 처방을 놨어. 그러니 몇십 년이 지나도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렇게 로마에서 그런데 죄인도 아닌 죄인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바울로도 너무나 좋은 것이 뭐냐면 일단 세계 수도 로마에 갔잖아요. 일단 세계 수도 뉴욕에 일단 갔어. 거기 가면은 그 방 하나에 얼마예요? 한 달 사는데 몇백만 원이야. 조그마한 방이어도 아셨죠? 방 벌써 가서 살아봐요 알아 그러면. 그런데 깜방에서 공짜로 살아.
그리고 깜빵지기가 얘는 별것도 아니야. 이런 일을 불쌍하네. 다 이제 말로 꼬셔가지고 그렇게 같은 놀고 오라고 오늘은. 밤에 들어오기만 하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살아요. 로마에서. 편하게 살면서 교회도 다니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바울도 일부러 잡혀 들어가서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난 도망가고 싶지 않다. 베드로도 그렇죠.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예수님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보이길래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고. 나는 로마로 간다. 왜요? 거기 가면 위험한데요. 거기에 내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로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이리 와 십자가 져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사형틀이 십자가 틀이었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별 희한한 다 있네 이래서 거꾸로 매달린 유일한 사람 베드로 이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바울도 죽습니다. 주의수인데 또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사형이야. 재판에 갈 것도 없어. 재판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거기서 죽습니다. 주의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으며 복음의 씨앗은 세계 구석구석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은 장차 재림할 예수와 그 후에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계시록이죠. 즉 성경은 미래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다. 이 미래는 우리들이 소망하고 누려야 할 곳이며 지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는데 몇십 년 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잠깐 한 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좀 억울하신가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괜히 그냥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복을 예비를 해 주셨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죄를 사해 주시고 세상 죄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짐만 지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셨죠? 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효과가 없네. 근데 일대에서는 좀 효과가 좀 적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별로 큰 효과는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3, 4대쯤 가서는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당대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안 그런 것보다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지지리도 잘 못 믿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시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는 보편적인 교회생활 잘 하시면은 다 복을 받아요. 아플 병도 조금 아프고 크게 당할 사기도 조금만 받고 전혀 안 받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대형 사건 사고도 소형 사건 사고로 마무리가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복되고 그렇게 돼요. 부부 사이도 좋고 예수 안 믿는 부부 사이는 결혼함과 동시에 이상해지면서 각방 쓰고 막 이런 경우도 많더만요. 이혼율이 또 높고
예수 믿으면은 그래도 가정생활 같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그렇게 돼요. 세속적인 삶은 좀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참 왜 저렇게 살까 하는 부분이 많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의 삶이 경건한 삶이 참 복되고 이게 정말 진실된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다. 그리고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삶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께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이 세속적인 사람분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는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 지옥에도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아니, 구원이 아니지. 저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까? 하여튼, 천국 가더라도 이게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서 한 발자국만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발을 좀 밀어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더 높은 더 영광스러운 곳에 가서 우리는 거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계급이 영원한 세계에서 계급이니까 이게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 짧은 시기에 우리가 그 한 단계라도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가서 세상에 그때 내가 돈 1억 벌었을 때 맨날 술 먹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11조라도 했으면 또 한 단계라도 좀 더 높아졌을 텐데 이러지 말고 좀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면서 산다면 보람 있는 천국 생활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로마와 기독교. 자, 이제 신약 성경을 벗어나서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로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 왜냐하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최초로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와 같이 시작한 것이 로마니까요. 로마가 옛날부터 그런 것은 아닌데 로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로마는 자신들의 기술, 싸움의 기술이죠. 싸움의 기술이 제일 잘 발달한 나라가 로마. 그래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이죠. 미국은 무조건 어디 가든지 이기잖아요. 정상적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죠. 아무도 미국에게 덤벼들지는 못해요. 일단 미국은 한번 미국의 코트를 건드리면은 이러한 니는 코트를 건드렸으니 난 네 코트를 뽑을 거야 하면서 코트 하나 뽑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자식들. 그게 지금 미국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미국을 건들지는 않아.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기술이 이제 전쟁 기술입니다. 전쟁 기술이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전쟁 기술은 잘 발달을 시켰는데 그 문명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을 수입합니다. 헬라 문명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스에서. 거기는 역시 뭐 그 오래전부터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아덴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철학을 발전시킨 나라니까. 네. 당시 기독교는 유일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제국에 곳곳에 포교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뭐 로마 입장에서는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하면은 황제를 숭배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일본을 천황으로 숭배하면서 나라를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편하게 이렇게 황제라고 하면서 황제를 신성화시키면서 애국도 그랬듯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러거든요. 신격화. 지금 우리나라 김일성 일가도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통치하기 쉬운 어떤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만큼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목숨 걸고 반대를 하니까 얘네들은 좀 특종들이다. 그렇지만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반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살려는 두는데 그 네로 황제 때문에 이제 이게 발칵 뒤집어졌죠. 네로 황제가 지가 미친 짓 하다가 로마를 헐레당 태워먹고 사람들이 민중 봉기를 하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런 거짓 소문을 막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했죠. 이런 어떤 그 거짓말을 통한 어떤 통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징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우리가 많이 죽었다. 이런 헛소문을 막 떨어뜨려서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민심이 막 흉흉해지면서 뭔 일이야 막. 일본 사람들 하면 지진하면 또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럴 때에 조선 놈들이 이랬다. 몰라. 사실 여부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 가서 조선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어떤 흥분으로 몰고 가면서 그 지진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그 지하 그 무덤 속으로 로마는 땅 밑에다가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 굴을 파가지고 끝없이 그 개미굴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지하 굴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무덤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다 장례 지내고 우리 이제 산소 가서 장례하듯이 무덤이 좀 지하는 또 어울리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죽어서 땅에 묻힌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더 깊은 데 묻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이제 묻어주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제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한테는 쉽고 편한데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괴로운 거야. 도망은 내가 마음대로 어디로 도망갈까요? 이리 가야지 하는데 이 놈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힘들지.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나는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찾는 사람이야. 이리 갔는데 이리 가면은 영원히 못 찾지 뭐. 얘는 이리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하죠. 로마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아내인가 내가 또 깜빡 잊어버렸는데 꿈을 꿨는데 이제 십자가를 봤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면은 당신이 기도한 덕분으로 알고 내가 그동안 당신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많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기도해서 내가 승리를 얻게 되면은 내가 기독교를 인정하겠다. 그러죠. 정말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절대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는 로마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희한하게도. 근데 로마 카톨릭이 되니까 국교가 되고 이제 그러면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성직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어떤 그 봉급도 줘야 되고 나라에서 어떤 그 체계도 세워야 되고 누구를 성직자로 한다 그런 어떤 체계가 있잖아요. 어떤 그 나라에서 하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교가 됐으니까. 시험도 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들을 따지고 아무나 막 신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인정되면서 교리도 이제 체계화가 되고 교리는 그리스 철학으로 체계화를 시키고 그리스 철학이 아주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를 가지고 와서 교리를 체계화시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것도 약간 그 영향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성경적인 내용이지만 체계 자체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핵심은 성경. 그러나 그리스의 철학과 논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니까 아무래도 논리적인 것과 논리적이지 않는 것이 대항을 해서 말싸움을 하면은 논리적인 게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막 흩어져 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모으면은 딱딱 들어맞는 게 있거든요. 그 논리를 가지고 교리를 설명을 하면은 이해도 빠르고, 아, 그렇구나. 이단들이 막 생겨나면은 사람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는데 논리를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아, 적절하게, 아, 이런 이단들은 우리가 세우는 이 논리에 어긋나니까 이건 아니야. 금방 깨닫기 쉽고 물리치기 쉬워요. 이단들을.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냥 설교만 막 해버리고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갑자기 시장에 가가지고 네트워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전하면은 어머나 새 소식 굿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엄마한테 가서도 전해가지고 빨리 100만 원만 입력을 하면은 다음 주에 300만 원이 나온다는데 어머나 세상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코인놀이가 다 그거잖아. 똑같은 건 왜 그렇게 또 똑같은 수법인데도 그렇게 속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논리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